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쁨과 나눔 또 화해의 주간으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또 특별하게 세 분의 장로를 임직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 즉 차고 넘치는 세상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깨진 세상이고 잘못된 세상이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그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 또 성탄절로 지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야 되니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 이 세 번째 주간 대림절은 바로 이 화해의 사역, 회복시키는 주간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중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켰던 사람 느헤미야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키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장기간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주눅이 듭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빠져 있죠.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문제가 확 몰려오면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각자 다릅니다. 무기력해져 있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을 하려면 그냥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이 무기력한 세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셨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시대인데요.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미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지,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산 지 140여 년이 지났던 때입니다. 14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그러면 5대 정도가 지나겠죠. 여러분, 5대째 포로 생활을 하면 사람이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미 나라가 패망했기 때문에 절망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물리적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어서 육체적으로 크게 고통스러웠다면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예루살렘을 지탱하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고향 소식. 그런데 그 고향이 벽이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겠다.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금식기도 하다가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왕을 설득해서 고향으로 이 성벽 중수하겠다고 돌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걸 한번 고쳐보겠다 고향에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너진 성 주위를 쭉 돌아봅니다. 성벽이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밤늦은 시간에 돌아보는데 사람들이 그냥 멀끔히 쳐다보기만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죠. 다 돌아보고 나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모든 것을 같이 봤는데 느헤미야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느헤미야의 태도는 낙관적이지도 않고요, 절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 성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 느헤미야가 가졌던 첫 번째 상황 다 둘러보고 나서 이건 우리의 수치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것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낙담하기도 하고 낙관적으로 보기만 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이 상황,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반응을 하죠. 바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쭉 돌아보고 나서 우리에게도 수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니 우리가 이 성을 다시 재건하자,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애물을 치워주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요즘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장애물 다 치워주죠. 편안하게 뛰를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움을 딛고 서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야, 너 이거 어려우니까 문제 싹 빼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죠. 느헤미야가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영화처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국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이끌고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면은 영화처럼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서서 좋다 하고 일사천리로 착 진행되는 것, 그건 영화고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르르 맞다고,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환호하면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외치면 여기에 반응이,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네 가지 반응으로 사람들이 갈립니다. 무너진 것을 재건하자.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서 재건하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기의 소리를 냅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으면 당연히 재건하자
같이 참여할 것 같은데 이들은 반대하고 나섭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라는 거죠.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히브리인들을 억눌러야 자신들이 편하게 살고 여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절대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성벽이 재건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도권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도 4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배도 못할 것이고 성벽을 재건하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 하는 거 소용 아무것도 없다. 막 조롱을 하죠. 또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즉 바사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명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또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일을 왜 굳이 너희들은 하려고 하느냐? 칼을 들기 전에 그들은 말로 이들을 반대하며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치적 야망으로 덮어버리죠. 모든 일에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대다수가 아니라 아주 극소수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말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반대의 명분 중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자신들의 이익이 담겨져 있죠. 비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죠. 가만히 있자는 겁니다. 이 말의 회중은 느헤미야의 외침보다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따르지만 이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발전이 없죠. 이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에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없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익을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반대였다면 내부 안에서의 방해꾼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자.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하지 않았던 속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막상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 방해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4장에서 6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이 반대는 외부의 시선이었다면 방해는 내부의 시선입니다. 이 내부의 문제를 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반대했던 사람 중에 도비아와 혼인관계, 즉 사돈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비아가 저 밖에서 반대하는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걸 방해해야죠. 내 친척이 저 밖에 있는데.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백성 일부분 중에 귀족들이 또 있었는데요. 이 귀족들은 당시 고리대금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려면 돈을 모아야죠. 또 성벽을 재건하려면 일당을 주어야 합니다. 귀족들이 고리대금을 한다라고 하면 이들이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될까요? 성벽 재건이 점점 늦어지면 더 돈을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성벽 재건이 늦어지면 일당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일당을 제대로 못 받으면 다시 고리대금 하니 또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 때문에 성벽 재건을 자꾸 늦춥니다.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에게 손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열심히 옆에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쭉 빠지겠죠. 여러분 이 방해하는 사람들도 늘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 다수가 아닌데 소수가 있어도 힘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 외부의 반대가 여러분 오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똘똘 뭉쳐서 뭘 하려고 합니다. 대항하려고 하죠. 근데 내부의 방해군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쉽게 낙심합니다. 에이, 우리 해봤자 소용이 없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방해는 늘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 사역에 방해가 없었을까요? 3년 동안 공생에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죠. 방해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와 방해가 좀 다른데요. 방해라는 것은 저항이죠. 저항이라는 것은 방향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옳으면요, 그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셔서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항, 방해가 있는 거죠. 반대랑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느헤미야는 이겨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일 힘들었던 일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재건하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들이 있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수십 년, 100년이 넘게 포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낙담할까요? 이게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건데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간 우리 고향에 돌아가야지.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이민을 가는 분들도 계시죠. 이민교회를 가보면 오히려 더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켜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때문이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언제 우리가 고향에 가서 믿음 생활 해보나, 예루살렘에 가서 믿음 생활 해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3대, 4대, 5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로만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예루살렘, 거기 우리 돌아가야지, 믿음 지켜야지. 흔들리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죠.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야, 우리는 원래 이제 소망이 없어. 여기 있어봤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처음에 원래 이런 것이다, 우리 삶이. 당신들은 거기 있다가 와서 포로지에서 어떻게 잘 살다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라가 망한 걸 봤고 성벽이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냐.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벽 재건할 때 이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이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이와 다르게 느헤미야가 이 선언을 했을 때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3장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의외로 제사장이 먼저 나섭니다. 금장색도 나서고요. 상인도 나서고 여인들도 나섭니다. 한번 3장에 나왔던 사람들 잠시 보여주시면 원래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일하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한다고 하니 제일 먼저 나서서 엘리야십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굳이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뛰쳐와서 성벽은 두 번째
맞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상인들도 나서고 금장색을 맡은 사람도 나오죠.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여인들도 나섭니다.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 불러내서 같이 하자.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곳곳에 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돌 하나 올리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며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이름이 한 번 거론된 사람도 있지만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아무 말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맡은 것을 하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재건하자고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선포를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름 없이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제일 가깝습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세 분의 장로를 임직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세 분의 장로로 세워짐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했던 핵심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다는 거죠.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제일 먼저 소식을 듣고 나서 한 것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리는 겁니다. 반대했던 사람들, 방해했던 사람들, 방해꾼과 반대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왕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죠.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죠. 반응하지 못할 곳에서 반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데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이 바사 왕을 설득하고 내가 고향에 가서 성벽을 중수해야겠다고 목숨을 걸고 반응을 하며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느헤미야와는 성벽이 무너진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죠. 조상들의 잘못했던, 선조들의 잘못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주 큰 특징은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4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나라가 패망한 건 140년 전의 일이고요. 성벽이 무너진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내 문제로 끌어안죠. 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선조들의 수치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수치다 라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피켓거리죠. 저 사람 때문에 됐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내 이야기,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담대히 섭니다. 이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념도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성벽을 재건하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이거 대단한 일을 했다고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우리는 거기에 권리도 기념도 기업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그저 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벽 재건하는데 불과 채 60일도 2달이 걸리지 않아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엄청난 노력이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벽을 쭉 둘러가면서 자기의 일을 한 명씩 벽돌을 쌓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이 못하면 아유 저 사람 몫을 어떻게 그냥 지켜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몫까지 다 해내면서 불과 2달도 채 걸리지 않아서 성벽이 중수가 됩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문제에 무너진 것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저거 무너뜨린 사람이 책임져야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담대히 서고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너진 데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 우리가 반대자의 모습이나 방해꾼의 모습이나 무기력하게 무관심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고 계신가, 느헤미야와 같은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거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행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문제이고 내 수치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내 문제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담대히 서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통해서 무너진 곳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며 방해자의 모습, 방해꾼의 모습, 무기력한 자의 모습, 하나님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임직하는 세 분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바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무너진 곳을 중보하며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가 아니라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라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문제고 내 잘못이고 하나님,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이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내 문제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며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 무너진 곳을 세우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반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문제를 바라보며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 명의 일꾼을 장로로 세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있다 하실 때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위에 서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리에 있는데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반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방해꾼의 모습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세움을 받는 세변이의 장로님이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옵소서.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기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문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위해, 그리고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